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으로 같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합독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행복하면 어떡하냐? 저녁에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유효 기간이 점점점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 만나는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하면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확장의 순서와 그 과정들은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영향력과 확장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유대 안에 머물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몇몇 이방인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또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은 다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사명대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의 복음의 확장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여정과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 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복음의 사상과 영향력은 유대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느냐? 바로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 이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축구의 종주국은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는 자신들이 축구를 다른 나라보다 못하는 걸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수영이나 사격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이제 망했네 태권도 큰일 났네 왜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대서특필되며 뭐 분석을 하고 감독을 갈아치우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권위가 이 모든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보증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우리 안에 일종의 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유대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는 아마도 이 믿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반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고 배척했던 그 무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이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바리새파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의 해석과 그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전반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여기 보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일 수도 있고 바리새파에게 영향을 받아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 야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 안에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의 징표가 그 몸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서부터 탈락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뭐 반대로 좀 사족을 달자면 이 이슬람, 요새는 전쟁 많이 하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그 종교적 전쟁의 구도로 따지면 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은 자신들의 믿음의 시조가 누구라고 믿냐면 이스마엘이라고 믿어요.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족속은 다 13살에 할례를 받고 이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종교적 행위 속에서의 대치점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속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징표이고 구원의 확실한 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추석이나 명절에 귀경길을 갈 때 그 귀경길에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려면 뭘 하죠? 예매를 합니다. 예매. 그죠? 뭐 치열하잖아요. 그 예매를 해서 그 예매 가운데 표를 하나 딱 얻고 나면 여러분이 그 시골을 내려가거나 지방에 내려가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매되지 않았을 때 불안함이 있는 거지. 그 표를 예매하고 예매를 출력했을 때 미리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차를 탈 수 있다라는 평안함. 아마도 구원열차, 우리 뭐 구원방주 구원열차 옛날에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아마도 이 구원방주나 구원열차에 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할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징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징표가 자신의 구원의 확정함을 주는 아주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서와 같은 개런티였어요. 너무나 확실한 징표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를 요구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과 변론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율법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다른 해석을 통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가? 그 내용의 근거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적 징표, 언약의 표징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죄송해요.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뭐랑 연결짓고 있죠?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짓고 있어요. 잘 보시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하고 대칭을 이루면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진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할례와 세례 그리고 성령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가능한 언약적 해석이에요. 즉 그것을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이 과연 신약적 해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할례에 대한 해석은 구약에서도 이게 의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명령을 행하는 것들 행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앞부분에는 분명히 뭘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몸에 새겨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왜 심판받느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럼 왜 심판을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행위는 우리의 죄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여시라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의 징표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세례와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법에 따르면 13세부터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속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 앞에 증명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행해지는데, 이 세례가 행해지는 그 과정과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구약의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 시대와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몸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근거와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나이가 차고 부모가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진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 세례를 짜장면을 주거나 뭐 컵라면을 주거나 햄버거를 주는 그런 이벤트와 함께 곁들여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행위 속에 의미를 두는, 그래서 몇 명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열매적인 결과론적으로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세례를 준 행위들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트리플 크라운, 그 불교에서 이 불 영세 받고 천주교 가서 그것도 또 받고 기독교 세례도 받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정말 웃으면서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구원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으로 여겼고, 이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몸에 새겨진 할례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증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저희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역을 통틀어서 진짜로 제가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받도록 유도했던,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던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마 뭐 무능해서 그렇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일에 다른 사역자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쁨과 거룩함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기쁨을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뺏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역자가 부서를 맡아서 그 부서에서 많은 세례자가 나오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그 수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받는 세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례의 행위의 결과가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 이해했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세례를 받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확인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킨 다음에 그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전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나면 교육자 회의 시간에 깨지는 거는 그냥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네 뭐 중등부는 몇 명인데 고등부는 왜 이러냐? 청년부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였냐면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을 누려야 될 거듭남의 현장을, 그 영광을 정말로 뺏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교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식 세례식,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정식 세례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정식 세례식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 만한 감동과 그럴 만한 요청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제 일평생 이 교회에서 단 한 번의 세례식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례 행위를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결짓는 모습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세례 행위 자체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성이 있는 문제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세례 받아, 할례 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너네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미 바울은 다니는 교회마다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고 너희가 들은 그 예수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죠. 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세례 행위를 했습니다. 세례를 줬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 행위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몸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왜 도대체 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그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누룩, 즉 곰팡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1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과 4절 보시면 여기에 이 외식,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헬라가 쥐메라는 헬라어인데, 자,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누룩, 효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효모 많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발효시킨다, 뭐 효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몸에 뭐 죄송하지만 곰팡이 먹는 거예요. 곰팡이 발효시켜가지고 그 곰팡이 먹는 건데, 그 누룩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작된 행동, 그리고 배우의 연기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광장에서 연기를 하는 그러한 공연들이 이루어졌고, 그 공연들을 헬라인들과 이 헬라 문화 속에서 꼽힌 그 공연 문화가 이 로마 전체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광장에서 막 그 연극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보시면 제가 좀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기자들이에요. 왜 부럽냐면 연기자들이
그 연기를 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때는 뭐 판사도 해보고 의사도 해보고 악인도 해보고 착한 사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막 해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하늘을 나는 사람도 해보고 막 여러 역할들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 한 달은 내가 외계인으로 살아볼까? 외계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다음 한 달은 내가 뭐 의사로 살아볼까? 다음 그 한 달은 범인으로 살아볼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각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연기파 배우를 우리가 거꾸로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죠? 판사가 아닌데 판사처럼 사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데 경찰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 히포크리시스,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연기자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건과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너무나 여실없는 불신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잘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연기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뭐 크리스마스 공연하는데 우리 용성이가 요셉을 하고 우리 민정집사가 마리아를 해 얘기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 무슨 관계였죠? 부부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부 관계를 아니잖아요. 진짜는 가짜인 연기를 해야 되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용성이가 이모뻘 누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는 건 누군가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규정된 사이가 아닌데 그런 사이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중국인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살아보세요 라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중국말을 해야 되고 중국인처럼 살아야 되고 막 중국인처럼 살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꾸며야 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안에 무언가 이 조작된 외식을 하려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를 나만 했을 땐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자, 이 바리새인들 즉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이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뭐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각자 개인적인 열심과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는데 그 시기 이후에 등록한 분들이 이 교회에서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뭐가 억울하냐면 나 좀 늦게 올 걸. 이 생각이 드실까 안 드실까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안 드시냐? 이게 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외식으로 하신 분들은요, 뭐가 어렵냐면 나는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너는 그 어려운 걸 안 하고 똑같은 걸 누려?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열받냐면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내면이 아니라 외면으로 지키기 위해 정말 이게 피똥 싸듯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막 외식했던 거. 장로가 아닌데 장로처럼 외식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어느 날 담배 피던 아이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훈련도 안 거친 사람이 갑자기 집사, 권사, 장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끼는 분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거 하려고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외식을 했는 줄 알아? 넌 그거 안 하고 이걸 동일하게 누리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도 해, 이거예요. 너도 해. 나만 할 수 없으니까 너도 해,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근원적인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렵게 한 일을 너는 안 하면 안 돼,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며느리가 정말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이 처음에 가면은 저희 때까지 좀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2등병 때, 1병 때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데 그 맞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맞은 애들이 맞을 땐 그러거든요. 와, 내가 병장이 되면 이런 문화 없애야지 이러는데 자기가 병장이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나는 맞고 병장이 됐는데 안 맞고 병장이 된 애들을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습의 반복이에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제가 이게 부교육자 이런 거 다 거쳤잖아요. 거치면서 막 올라올 때 부목사 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과 비인격적인 모습 막 욕을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과정 속에 담임 목사가 된 애들이요 똑같이 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똑같이 해요.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있는 심리예요, 심리.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 근데 넌 그게 없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너도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이 출발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 악재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 기도하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사실은요 진짜 우리 기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자기 공로가 생겨버려요. 이 공로가 생기면 이 공로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나와 동일한 칭호를 얻거나 나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그 억울한 것을 우리는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지만 내 자리까지 올 수 있어. 너도 해야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기신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했던 거를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교회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할례 없이 구원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쪽에서 계속 변호하는 거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야 할례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들은 다 할례 받게 해. 이거 막 싸우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고 이걸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는지 보세요. 10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야, 너희들도 율법 다 못 지켰잖아. 그 율법 못 지킨 것 때문에 예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경험해 놓고 니들도 못 지킨 그 멍에를 왜 우리 제자들에게, 새로 제자들이 된 자들에게 메우려고 하니? 이건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원래 정석은 더 오래 하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진짜 세상에서 돌아온 바로 죄인에게, 싱싱한 죄인이죠. 우리는 좀 냄새나는 죄인이고 싱싱한 죄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늙고 부패한 죄인들이 싱싱한 죄인에게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집사 될 수 있고, 나처럼 해야지 권사 될 수 있고, 나처럼 해야지 장로 될 수 있고, 또 나처럼 해야지 목사 될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찬이가 저기 하민이를 보더니 꼭꼭 씹어 먹으래요. 네. 입에다 뭘 넣어주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막 꼭꼭 안 씹고 막 흘리니까 막 야단을 쳐요 막. 여러분 우리 저기 개가 볼 때는 자기는 꼭꼭 씹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막 가르쳐요. 응, 꼭꼭 씹어 먹으래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그리고 흘리지 말래요. 근데 하민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어른들이 볼 때 어때요? 똑같아요. 얘나 걔나. 대충 씹어먹고 대충 흘리고 뭐 다 묻히고 난리 먹어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나 새로운 죄인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 나는 유아세례 출신, 나는 방언회, 나는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이걸 몇 년 지켰는지 알아? 이걸 가지고 새로운 죄인들에게 잣대를 잡고 들이대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래서. 넌 저 하발이야. 너는 나보다 열등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존 교회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우리 교족부를 만드는데요. 서열대로 만들어요. 권사님들의 이름을 쓰고 집사들의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의 순서가 언제 권사가 됐고 언제 집사가 됐느냐예요. 그래서요. 가나다는 순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족부는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교족부냐면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교족부예요. 새로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정혜 권사님 그러면 나순이니까 일찍 있잖아요. 앞부분을 찾으면 이 성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 게 교족부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그 순서를 실수해서 잘못 바뀌잖아요. 1년 내내 그 수첩을 받는 교육자는 그 권사님한테 미움과 온갖 저주를 다 받습니다. 이게 한국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 할례 받지 못하며 할례 받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깊게 새기셔야 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이 섬겼고 최선을 다했던 모든 내용이 남들이 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걸 누리는 게 억울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죄인이 안 되는 게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수요예배를 왜 나오죠? 매일 예배를 왜 드리죠? 여러분 그냥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거를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해? 그런데 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율법의 경계선이 복음으로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뭐가 필요한데? 조용해. 너희들도 율법 지켜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니들도 율법에 온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십자가 딱 하나로 구원받은 인생이잖아. 왜 자꾸 니들도 그렇게 구원 안 받았는데 남에게 그걸 요구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십자가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잘 살아도 권사 되셨어요? 정말 대단해서 목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왜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엿장수가 영인의 집 앞에서 가위를 3번을 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철수네 집 앞에서는 가위를 2번 쳤어요. 그 다음 희영이네 집 앞에서는 가위를 4번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집에 가면 몇 번을 칠까요? 에?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뭘 계산하고 계세요? 엿장수가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치는 거예요. 엿장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저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 졸려갖고 비몽사몽간에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보자기에 먹지 못할 짐승들이 쌓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율법의 코셔 아시죠? 이걸 배우셨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못 먹을 음식까지 이 부정한 음식이 다 싸가지고 내려와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코셔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시나요? 이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아니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그게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 이제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우리 레위기 배울 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기준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거는 정한 거야. 이게 그 정하니까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이걸 먹지 마, 먹어 한 거는 무슨 의미였어요? 이걸 지킴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인 걸 증명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장으로 넘어갔고 하나님이 야 이제 다 깨끗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돼지고기 못 드신다고요. 오징어를 어떻게 먹어요? 부정한 자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야. 없었던 걸로 해. 그냥 다 깨끗한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말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볼게요. 성경 15절입니다. 본문 15장 15절 16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 장막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의도한 게 아닌데도 성경은 일관성 있게 계속 쭉 얘기를 한다고요. 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다윗 장막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왜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던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벗게 가져와서 맨날 예배 드린 거예요. 거기서 의식과 형식 다 지켰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배 막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래요?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예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율법에 매여서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처럼 그 당시의 율법에는 맞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그 예배가 이 시대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시 또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내가 했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한 걸 안 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음식이 나오면 어른들부터 드리자. 이건 교회 질서의 문제잖아요. 그건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분명히 뭐 회의 시간에 발언권 없고 회의하자. 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런 원리 만들면 안 돼요. 예수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만이 통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막 여러분 뭔가 할 때 억울하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했는데 누가 저걸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왜 이렇게 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리모델링 해놓은 거에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와갖고 누리면 나 정말 억울할 것 같아. 막 악기를 치는데 막 새로운 애가 와갖고 악기를 뭐 세게 치는 거예요. 저 내가 낸 헌금인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게 복음은 내가 무언가 한 것이 남에게 안 하는 은혜로 다가가도 야,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있네? 얼마나 감사해. 이건 거예요. 그 외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보잖아요. 우리 하늘문이 예전에는 진짜로 새벽 2시에 그 특세를 했어요. 그 2시에 해서 언제 끝나면 5시에 끝나요. 예배가 새벽 5시에. 그러면 그때 끝나면은 동이 틀 때까지 마당에서 얘기하고 사람들 출근하는 거 다 보고 그랬다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한 분들이 지금 11시 반에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야, 니들 우리는 2시에 했기 때문에 영밥 받았는데 11시 반에 하면 영밥 못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특정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외식, 과장됨, 부풀어 오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외식의 징표가 뭐였어요? 누룩을 넣은 빵이었죠? 왜요? 부풀어 오르니까. 공갈이에요, 공갈. 나는 믿음이 요만한데 이만한 척하는 거예요, 이만한 척. 여러분, 우리 세상에 부딪혀 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 솔직히 확인하시잖아요. 현장 앞에서 확인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믿음이 이만한 것처럼, 너도 이만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갈빵 다 만들어서 공갈빵 신앙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 적용하고 사람에게 적용하고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한국 교회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덕지덕지.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최소한이라도 다 없을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가는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지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조건이라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요, 억울한 거는 안 할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은혜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안 오시는 분들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아직 그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더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은혜는 여기까지예요. 그 은혜를 따라 그냥 걷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가장 유일한,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걸어올 수 있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 지금 만약에 억울한 게 있다면 이 찬양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조건 아닙니다.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